미국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베두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명을 등지고 종종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막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베두인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광야에서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700년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그 광야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고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광야 한쪽에 있다가 아침을 먹고 우리 오늘 이사 갈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짐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짐을 싸서 이사를 가고 장막을 칠 장소를 찾곤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두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못 되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다. 지금도 이 베두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시나이 반도 또 이스라엘 그 네게브 광야 근처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경을 언제나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베두인들은 사막을, 광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광야 사막을 지나는 것은 결코 즐길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견딜 수 없어서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고, 영어 성경도 그래서 이 민수기를 넘버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는 지파별 인구, 제사장 레위 지파의 총 인원, 그리고 기타 여러 지도자인 우두머리 감독들의 통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를 부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된 나라, 그날부터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대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 시대에 돌아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가려면 필수 코스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만 했다는 말씀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뚜렷한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시대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감격과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의문은,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는가? 몇 명이나 도대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1446년경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신분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20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가는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요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실제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이미 사탄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노예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원리적으로 법칙적으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오늘 쓰디쓴 광야를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그 시대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과 오늘 주님을 믿는 나와의 공통점이 됩니다. 그들은요, 뜨거운 사막을 실제로 지나가고 있었고, 오늘의 나는 주님을 믿고 시작한 그 믿음 생활 이후에 여전히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나의 이 속 내면 안에서 과연 죄와 죽음과 사탄의 공격을 느끼고 감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광야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공통적인 물음이 그 시대 백성에게,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나는 광야적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뜨거운 사막을 일부러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는 광야적 삶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속에서 종종 내 자신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의 광야, 그리고 오늘 나의 광야적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원망과 불평의 불 속에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은 오늘 말씀대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원망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마음속으로 주님을, 또는 입술로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악한 자들로 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고, 그 원망과 불평의 불이 하늘을 향해 뻗어가기 시작하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원망의 불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불로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거주하는 진영, 텐트 그 끝부분을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에
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광야적 삶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단계, 그 모습, 그 행태, 이것이 바로 광야적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역경과 공경 때문에 원망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출애굽할 때의 남자들의 숫자,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성과 아내 60만 명이 또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20만 명이 거대한 무리의 떼를 이루고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만 120만 명이 그 사막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개월째 되는 15일에 첫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메추라기까지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와서 보면 이때는 이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불처럼 활활활 타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에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불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공급을 경험하였고 공급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는 광야적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그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부르짖게 되었고, 2절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그제서야 찾습니다. 그 전 상황은 모세의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원망하지 맙시다.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한 자가 되었으니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쯤이야 완전히 쌍무시해버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불을 쏘아대고 있었고, 심판의 불로 하나님이 응대하실 때 그제서야 지도자를 더듬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 모세를 그제서야 주목하게 되고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일깨우면서 모세를 향해 마구 부르짖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이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고, 그 인상적인 장면과 장소를 보면서 그들 시대와 오늘의 시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다베라, 불사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바로 불사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생각과 이 마음이 터져나오면서 목소리로 소리가 바라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성도의 내면과 실제적 행동의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광야적 삶을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반면에 아니면 나는 여전히 광야적 삶의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고 화가 나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원망의 불이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광야적 삶을 볼 때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의 1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주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답답한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적 삶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쓰디쓴 광야,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이 내 내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만약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그 괴로움 속에서 물어야 할 그러한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인생 전부를 휘어잡는, 이끄는 질문이에요. 누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지금 이 다베라, 이 불사름의 경험 속에 있었던 백성들은 누가 주인이신가, 나의 삶에 누가 주인 되시는가를 망각할 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주인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집에는 비어 있을지라도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함부로 침범하면 주거 침입이고 도둑으로 몰리게 되죠. 주인됨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쓰디쓴, 답답한, 두려운 이 광야적 삶이 내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누가 주인 되어 사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동시적으로 바로 따라오게 되죠.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인가? 우린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쓰디쓰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함에 절망하는 자리,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과연 이 기막힌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맨하튼 거리를 걷다 보면 거기에 전광판에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차지한 23개의 23관 왕에 빛나는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얼굴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그 타이 없는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펠프스는 자기 자신이 정신질환에 시달린 환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고백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했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로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채워졌는데 더 이상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후에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처절한 광야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 시카고에서 열린 케네디 포럼에서 펠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물론 여전히 낙인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우리 사회에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질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광야는 어쩌면, 아니 사실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마구마구 몰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과 관계적인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는 어떤 행동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신분적으로, 영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억압 아래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는 신분적으로 벗어났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결코 광야를 필수적으로 통과하겠지만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라 적과 꿀이 이루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26년에는 26년을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신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하고 그런 생각 앞에서 믿음에 대한 회의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 민수기의 11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 그들도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지 나도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흐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영역에 속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곧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에 불을 막 쏟아놓고 있는 본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오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출산한 자녀를 가진 백성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다른 민족들도 거기에 사로잡혀 왔다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함께 따라 나온 이러한 인종들입니다. 그 모두를 합해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욕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늘 양식을 비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더 큰 욕심, 광야를 걷다 보니까 오늘 이 민수기 11장은 앞부분의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2년 2개월 지나는 시점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들은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생각났어요? 애굽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 오늘 4절까지만 말씀 주셨죠. 근데 5절에 보면 애굽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민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염병처럼 그것이 번져가면서 그들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신세 타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가 괴로우니 다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 사는 애굽 그곳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막막한 광야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왜 나왔을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가련하고 무섭고 어리석은 상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먹이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관심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탄의 목표예요. 그들의 감정과 생각 속에 타고 들어와서 부추기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생각들을 하게 하고 집요하게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울며, 이 말은 다시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옛 행실로 돌아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옛날로 가자. 애굽에 가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 때로는 땀 흘리고 채찍도 맞으며 노예 생활했지만 먹고 사는 공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 생각을 그들이 하였지만 그렇게 슬슬슬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부추기고 그런 생각을 굳히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불신앙적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끊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사탄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가지고 너의 인생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 따라가고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해. 라고 우리의 모든 면을 속이고 속삭이며 유혹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4절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죠. 우리는 회복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말씀 속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틀거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었던 것은 오늘 21세기의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발전이나 전진이나 행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정의가 그 밑바닥까지 점점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결국 광야에 있어서 회복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단어는 하나인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다시 말하면 혼합물이 광야의 핵심입니다. 혼합됨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합됨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휘젓게 합니다. 겸손함도 있지만 교만함이 더 크게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섞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과 나의 상대적 상황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나의 혼합물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면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더 앞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환경 속에서 또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기분 나쁨과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 광야를 갖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광야를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의 광야입니다. 환경은 주어져 있고 환경이 나에게 달려들고 있고, 그런데 나의 내면은 그 환경 앞에 서 있으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한 손에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도 붙잡고 있지만 한 손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붙잡고 있는 혼합물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광야, 거짓됨의 광야, 그리고 두려움의 광야, 간교함의 광야, 그리고 악함과 추함의 광야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더불어 지니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전히 내가 힘든 것은, 여전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안식과 평안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상황과 그 인간관계와 그 물질관계가 딱 맞닥뜨려지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혼합됨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쓰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혼합됨 때문에 우리는 광야적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의 역사는 공동체 전체의 흐름이 혼합됨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 혼합됨을 정말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흐름으로 가야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은, 나 자신은 내 안에 혼합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을 만지듯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혼합물을 던져버리는, 그 혼합물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자리로 점점 옮겨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처음 주님 믿을 때 세례받고 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기사를 설명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지 13절 14절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이후에 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연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혼합됨을 단숨에 거절해 버리시면서 광야를 바로 통과해 버리셨어요. 그러나 주님 믿고 난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혼합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있어요. 초신자 때에는, 속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 때에는 혼합됨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끊임없이 몇 년을 낭비하며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직분을 맡아 손비시고 항전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혼합물을 알아보는 속도가 빠르고, 혼합물을 알아보는 것이 빠르긴 만큼 혼합물을 던져버리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쓴맛을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혼합물은 빨리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야 라고 깨닫는 속도와 던져버리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역사는 혼합물을 발견하고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4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베두인들을 만나고 또 함께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간 일행들이 있었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죠. 정확히 말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베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광야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두인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한 번 지나온 길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일행들이 광야를 막 들어가서 가고 있었습니다. 베두인이 앞서서 길을 가는데 뒤따르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그러면 베두인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광야에서 회복되는 것은 혼합됨을 빨리 알아보고 재빠르게 던져버리면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